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말씀을 우리 큰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월요일부터 6일 동안 니카라구아 선교지 답사와 또 마사야 전도대, 정말 빌리 그레햄 전도대회를 방불케 할 정도로 정말 잘 준비되고 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던 이 전도 집회에 저와 우리 장로님, 집사님 세 분이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참 쉽지 않은 그런 일정이었는데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세 사람을 인도해 주셨고 또 순간순간 하나님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 3일 동안은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시는 김영도 선교사님의 선교센터, 오래전에 우리 교회 단기 선교팀이 방문한 적이 있었죠. 그때는 이 설립자인 다른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실 때고, 이제 김영도 선교사님이 계신 그 선교센터를 거점으로 해서 그 선교센터에서 공부하시는 신학생들, 목회자들이 또 심우하시는 교회들을 저희가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3일, 이틀 동안 7교회를 우리가 방문했는데 참 열악하고 힘든 그런 환경 속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교회를 세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안타까웠어요.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방문할 때마다 열심히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3일 동안은 마사야 전도대에 이제 참여를 했는데요. 정말 5,000명이 모인 첫 번째 집회와 두 번째 집회는 15,000명이 모여서 수백 대의 스쿨버스가 교인들을 실어 나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뜨거운 찬양과 함께 너도 나도 예수님을 믿겠다고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이렇게 강사 목사님이 강단 앞으로 초대할 때 그 초청을 받고 예수님을 또 깊이 영접하는 수백 명의 무리들, 그들을 위해서 또 같이 기도하고 또 그 다음 날은 그라나다라는 그 강가에 가서 침례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침례식은 교회마다 나이가 뭐 10살, 11살짜리 어린아이도 있고 또 60, 70대 노인들도 있는데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 자리에서 세례 주는 것이 아니라 침례 교육, 그러니까 세례 교육을 적게는 5개월, 그리고 많게는 1년 동안, 그러니까 이 연합 세례식을 위해서 1년 동안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세례식을, 침례식을 거행할 때 그 감격, 또 기쁨, 그것이 아직까지도 내리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고민도 있었습니다. 너무나 열악한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정말 맨 땅에 헤딩하듯이 그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는 그 선교사님들, 현지 또 목사님들 보면서 참 부르심이 뭔지, 그리고 사명감이 뭔지, 그거를 저도 깊이 고민하게 되었어요.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미국의 선교팀이 온다고 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신 우리 김영두, 김성애 선교사님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함께 동행하신 우리 김디원 장로님, 김정은 집사님이
함께 해주셔서 정말 든든하고 또 의미 있었던 그런 선교지 방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겠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8장의 본문의 말씀은 그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명령이에요. 이걸 우리는 지상 대명령, 영어로 하면 The Great Commission 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에게 이 땅에서, 지상에서 반드시 수행해야 할 사명을 주셨는데, 그 명령이 뭐냐?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첫 번째로는 가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여러분, 선교는 가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언제 가야 합니까? 주님이 부르실 때 가면 돼요.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아무 때나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면 가면 됩니다. 어떻게 가야 합니까? 다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내가 즐겨 했던 것들, 나에게 익숙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주님께서 가라 하신 그 땅으로 가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갔어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고요. 모세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40년 미디안 광야 생활 다 청산하고 애굽 땅으로 갔습니다. 에스더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왕후였지만, 왕궁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지만, 그는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아하수에로 왕 앞으로 갔지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갈릴리 어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 그들 또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를 떠나 주님께로 갔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죠. 그래서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에 순종하려면 가야 합니다.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야 합니다.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복음 들고 가야 합니다. 가지도 않으면서 부르심에 순종했다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가끔 교회가 어려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목사님이 목회가 안 되니까 선교사로 가겠다고 했다가 번복하는 경우, 이때 교회가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목회가 안 되다가 다시 잘 돼도 약속은 지켜야죠. 하나님 부르셨다라는 그 확신이 있다면 반드시 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김영도, 김성애 선교사님도 부르심이 있었다고 하죠. 그분들은 부산의 산성교회라는 제법 규모가 있는 큰 교회에서 수석 부목사로 편하게 목회의 길을 갈 수 있었는데, 그 교회 단기 선교팀으로 니카라구아에 왔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분명하게 들은 거예요. 김영도 선교사님, 김성애 선교사님에게 하신 말씀이 니카라가 네가 가라. 니카라가 네가 가라.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방문해서 그 얘기했을 때 참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선교지에서 6일 동안 같이 그분의 선교적인 삶을 옆에서 바라보면서 참 부르심이 뭔지, 정말 탄탄대로였던 목회의 길을 다 내려놓고
어린 세 자녀와 함께 아무런 연고도 없는 니카라구아 이 땅으로 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현지 목사님들을 가르치고 제자 삼는 그 사역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김성애 선교사님은 건강이 안 좋으십니다. 몸이 무척 약하시더라고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처럼.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르심이 뭔지 그 더운 나라에서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돌보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며 열심히 말씀으로 제자 양육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은 약한 자도 강하게 하시고 또 병든 자도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부르시면 항상 여호와 이레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하나님 뭔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실 때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하지만 사실 이 히브리어 원형으로 보면 이 동사가 라아라는 히브리어 동사로 쓰여 있더라고요. 라아, 무슨 뜻입니까? 본다라는 거예요. 우리 육안으로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지금 거기를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셔서 내 아들 대신 번제로 드릴 것을 아브라함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묻습니다. 아들 이삭의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그 모리아산을 보고 있는 거예요. 번제할 어린 양이 바로 너야. 내가 너를 잡으러 모리아산으로 가는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 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양은 모리아산 정상의 수풀에 걸린 숫양이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걸려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실 하나님의 외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와 이레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오직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볼 수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날 오전에 우리 선교 답사팀이 방문한 교회는 경배와 영적 회복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은 전직 회계사예요. 그 땅에서도 회계사는 자기 집도 갖고 있고 자가용도 몰고 다니면서 편안하고 안락한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오직 교회를 개척하겠다는 일념으로 그 목사님이 가지고 있던 집, 자동차까지 다 팔아서 교회 개척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정말 판잣집 같은 양철로 만든 그 아주 허름하고 아주 위생이 취약한 그런 집에서 렌트로 살고 있어요. 사모님이 우울증에 걸려서 이게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문화생활했던 엘리트 가정이 이렇게 아주 허름하고 가난한 동네에 와서 교회 개척하겠다고 양철집에서 사니까 이 사모님이 우울증에 걸려서 사모님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우리에게 부탁을 했어요. 부르심이 뭔지.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희생과 헌신이 요구가 됩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가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우리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는 볼 수 없지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거길 보고 계세요. 영광된 미래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경배와 영적 회복 교회는 정말 우리 선교팀의 마음을 애잔하게 했던 그런 교회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마음에 감동과 또 우리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줬던 그런 교회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부르심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만 예배 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가 있어요.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불편한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겐 섬겨야 할, 돌봐야 할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든 자녀든 이웃이든 직장 동료든, 우리로 하여금 네가 가서 그들을 돌봐라.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주님의 명령은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들, 착한 사람, 예의 있고 교양 있는 사람들 불러다가 예수 믿게 하고 그들로 제자 삼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모든 민족입니다. 나랑 삶의 방식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다 할지라도, 문화 수준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가서 그들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1956년 아마존 밀림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인해서 미국인 모두가 충격과 경악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시카고의 명문대학 위튼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던 짐 엘리엇, 그리고 4명의 친구들, 이들은 잔인하기로 소문난 아마존 정글의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비참하게 창에 찔려 죽은 것입니다. 경비행기를 타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마을로 들어갔는데 복음은 전해보지도 못하고 이 아우카족의 전사들을 만나서 비참하게 강가에서 창에 찔려 죽은 거예요. 이 사건을 헤드라인으로 장식했던 미국의 신문사들, 이렇게 큰 제목으로 보도했다고 합니다. What a waste. 이 무슨 낭비인가. 낭비처럼 보였지만 짐 엘리엇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1년 후에 죽은 짐 엘리엇의 아내인 엘리자베스 엘리엇, 그리고 다른 죽은 선교사님들의 아내들, 그들이 다시 에콰도르에 있는 그 아우카족에게 찾아갑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서 5년 동안 말도 없이 그들의 간호사가 되어서, 친구가 되어서 어린 자녀들과 병자들을 돌보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그렇게 섬김의 삶을 살아요. 그래서 이 아우카족의 추장이 묻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러냐고, 이렇게 우리를 돌보고 섬기는 이유가 뭐냐고. 그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죽였던 남자들, 그 선교사님들의 아내입니다. 남편들이 정말 간절하게 전해주기 원했던 복음, 하나님의 사랑, 그걸 전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이곳에 온 것입니다. 훗날 이 아우카족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을 곳곳에 교회들이 세워졌고, 또 추장을 비롯해서 짐 엘리엇과 이 친구들을 죽였던 아우카 전사들 5명 중에 4명이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부족 사람들은 다 세례받고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하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눈에는 what a waste, 이 무슨 낭비인가,
어리석은 젊은이들로 비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엔 어리석지 않아요.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대학 시절 짐 엘리엇의 일기장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다고 하죠.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똑똑한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제자 삼는 일 말과 혀로만 되지 않습니다. 입술로 우리가 100번, 1000번 사랑한다고 해도 사람들 고지 듣지 않아요. 반드시 행함과 진실함이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어요. 비록 나와 삶의 방식과 가치관이 다르고 성격과 기질이 다르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다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바라보고 또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려고 노력할 때, 그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셋째로, 주님의 명령은 가서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공적인 신앙 고백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옛 자아가 물속에 장사되는 것입니다. 그 물속에 죽는 것을 세례라고 우리는 얘기를 해요. 물속에서 죽은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다시 올라올 때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는 옛사람은 다 십자가에 죽고 옛 성품도 다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된 사람이 세례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는 일반적으로 세례를 베풀 때 머리에 스프링클이라고 하나요? 머리에 성수를 이렇게 뿌려서 약식으로 세례식을 거행합니다만, 성교지 가면 교단, 교파 상관없이 다 강가에서 침례를 줍니다. 물속에 들어갔다가 잠겼다가 다시 올라오는 의식을 통해서 이 사람이 공적인 크리스찬으로 인정을 받아요. 이번 마사야 전도대회에서도 마지막 날, 주일날 오전에 그라나다 호수에서 약 200명의 합동 침례식이 있었는데요. 그때 각 교회 목사님들이 이 침례받을 이 후보생들을 다 일일이 손을 잡고 우리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에게 물가로 나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마음의 준비를 했을 텐데 5개월에서 1년 동안 세례 교육을 받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겠다고 결심했던 그 사람들이요, 물속에서 잘 안 죽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이 일종의 트릭을 씁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밀고 또 한 사람은 다리를 겁니다. 그래서 밀고 다리 거리고 허리 잡고 해가지고 물속에 덤핑 해가지고 다시 올리는데, 그런데도 11살, 12살 이 어린 학생들이 얼마나 힘이 장사인지 세 명이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죽지 않으려고 물속에서. 이게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옛사람이 죽는 게 쉽지 않습니다. 침례받을 때 물속에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처럼 우리 자아도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자존심도 죽지 않고 자존심 살리면서 살려고 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또 우리의 재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자신의 정과 욕심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그 세례의 감격이 아직도 여러분들에게 남아 있습니까? 나는 죽고 그리스도 예수로 사는 삶, 이 삶이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세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물속에 장사되고 올라왔을 때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사는 삶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삶, 진정한 세례의 삶을 살아야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시고 명령하신 대사명을 비로소 우리가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세 가지 명령만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니에요. 맨 마지막에 보면 약속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대사명을 목숨 걸고 지키려고 우리가 가서 제자 삼고 세례를 베푸는 이런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이 아무리 힘들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교회를 세우고 영혼들을 돌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목숨 거는 그런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이래 지난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이 대사명을 지켜왔습니다. 그들이 능력이 있거나 열정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의 약속이에요.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금 바로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그분께서 가라 하셨으니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것이고,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갈 수 있는 것이고, 아골골짝 핀들에도 복음 들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맞겠습니까? 죽음인들 마고리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니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평안교회가 부름받아 나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교 많이 하는 교회가 아니라 아예 선교적인 교회로 체질이 바뀌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선교사님 많이 후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동역하고 선교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이 교회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은 우리 평안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실 것이고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대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